지지난 주일 2주 전입니다. 2주 전 이 시간에는 그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욥기 29장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하면서 지난 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때 모습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29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이 누렸던 복을 세 가지로 말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 인생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욥이 또 과거의 어떤 모습을 복된 모습으로 회상했었는가?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복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복. 인간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누리게 되는 복도 참 너무나 귀하고 중한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복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송받는 복.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욥기 30장 이 첫 소절을 보시면 욥기 30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9절도 잠깐 보시면 9절 제일 앞에도 이제는, 16절도 그렇습니다. 16절 제일 앞에도 이제는. 그래서 욥기 30장은 무슨 내용인가? 29장은 과거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때를 그때에는 하면서 회상했던 것이고, 이제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비천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이 마치 꿈과 같습니다. 언제 그런 복을 누렸는지 아득한 옛날의 얘기, 꿈 같은 얘기가 되었고, 지금 욥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글프고 막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1절로 11절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는 비류들이 욥을 비웃고 멸시함, 이런 내용입니다. 비류들이 사회에 비천하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인간 말종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멸시한다. 이게 바로 1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욥이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을 지금 여기서 내뱉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향해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을 향해서 젊은 자들이 비웃고 있는데,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이 이들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몇 군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눈에 띄는 소절이 있죠. 중간에 파수꾼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벙어리 개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충성되지 못한 게으른 하나님 일꾼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경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지칭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구사전,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이렇게 성구를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신구약에 사람을 가리켜서 개라고 지칭한 그런 구절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심지어 충성되지 못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리킬 때에도 개라고 지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도 욥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인지, 도무지 믿지 못할 자들인지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표현을 생활에서 쓰기는 씁니다. 저 금수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 이런 말 신문 기사나 이런데 또 쓰기도 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 같다고 이런 표현을 오늘날도 사용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이 도덕적으로 볼 때 인간 말종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고 비웃고 있다는 것. 그게 여기 1절로 11절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자, 계속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라. 여기서 그들은 욥을 조롱하는 개와 같은 자들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이로 볼 때 한참 기력이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어디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어디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도태당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지금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다.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면서 산다. 얼마나 비천한 자들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이런 것을 캐서 먹고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욥을 바라보고 실실 비웃으며 조롱하고 욥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욥을 존경하고 욥을 다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 29장에서도 보았지만 세상의 높은 사람들까지 욥만 나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기 입을 가리고 행여라도 말실수할까 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고 몸을 조아리고 그렇게 욥 앞에서 예의를 갖췄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짐승만도 못한, 저는 그래서 비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비류들이 욥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거할 곳도 없습니다. 어디서 삽니까?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 이런 곳에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5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무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자들이 나타나면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들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들은 인간 사회 안에 발붙일 데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자들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고 가시나무 아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죠. 계속 설명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들의 근원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자식,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출생조차도 분명하지 못한 그런 자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런 자들이 욥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조롱을 한다. 욥을 보면서 놀림거리로 삼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서슴지 않고 뱉는다. 욥이 얼마나 큰 이 수모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쫓김당하고 굴 속에서 잠을 자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무뿌리 뜯어먹고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한 인간 말종의 짐승과도 같은 비류들이 지나가다가 욥을 보면 비웃고, 그리고 이 더럽다고 침을 칵 하고 얼굴에다 뱉고 서슴없이 침을 뱉고 그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받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 모욕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욥이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무슨 단어가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력이 다 쇠하도록 하셔서 이런 자들에게 저항조차 못하도록, 큰 소리도 한번 못 치도록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굴레를 벗었다 표현하는데 아마 이런 자들도 욥이 건강할 때 환난 당하기 전에 욥의 지도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다스림을 받고 욥에게 잘 순종했던 그런 비류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고 심지어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굴에다가 침까지 뱉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자, 이제 12절로 16절입니다. 사실 1절로 16절까지 다 묶어도 괜찮은데 여기 12절로 16절은 한 단계 더 격상하는 것입니다. 비류들이 욥을 공격하고 괴롭힘, 이런 내용입니다. 비류들이 욥을 공격하고 괴롭힘. 앞에는
비류들이 욥을 비웃고 멸시함. 1절로 11절이었는데 거기서 더 가가지고 이제 12절로 16절은 비류들이 욥을 공격하고 괴롭힘. 침뱉는 것에 이제 그치지 않고 욥을 아주 괴롭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욥의 발에 무엇을 뒀습니까? 덫을 놓고. 그리고 욥이 힘든 몸으로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에워쌉니다. 이 비류들이. 그렇게 욥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아무도 욥을 도와주지 않는다. 욥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적군이 성을 파괴하고 무너진 그 성 가운데로 몰려오는 것처럼 이 비류들이 욥을 향해 그렇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이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안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려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이 비류들이 자신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공격하고 에워쌀 때 욥은 그들을 향해서 호통 한 번 칠 기력조차 없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그런 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참 너무나 이 자괴감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달려들 때 공포감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지경에서 구원받을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생명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또 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로 19절. 17절로 19절은 이런 중에 욥이 병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병으로 인해 욥이 당하는 고통. 앞에만 해도 참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정신적인 고통, 두려움, 위협, 공격. 그런데 17절로 19절은 욥이 갖고 있는 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낮에는 조롱당하고 낮에는 침뱉음 당하고 비류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학대와 공격을 당하며 공포감에 떨다가 밤이 되어서 자기 자리로 누우려고 돌아갔더니 뼈가 쑤십니다. 아픔이 쉬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욥은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앞에서부터 이제까지 계속 보아왔지만 욥은 한 번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한다든지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욥은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욥이
악창, 아주 지독한 피부병을 앓았었는데 그로 인한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에 악창이 나고 고름과 상처로 그 몸을 옷처럼 뒤덮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옷깃은 이 옷의 목 부분을 말합니다. 옷의 목 부분이 목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옥죄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욥의 온 몸이 진흙 범벅이 된 것입니다. 티끌과 재를 다 뒤집어 쓰고 피부에도 고름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늘러붙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로 24절, 20절로 24절은 욥의 간구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욥의 간구와 하나님의 외면. 자, 이런 상황 중에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욥의 간구를 외면하신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키사 이제는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이 얼마나 서글프고 서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잔혹하게 욥에게 대하시고 손으로 대적하실 때 얼마나 욥이 참 마음이 힘들었을지 이 생각이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결국은 이렇게 될 줄로 자신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이것은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결국에는 무덤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몰아가시다가 결국에는 무덤으로 보내시는 줄을 제가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여기까지 생각이 가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요새 말로 하면 그 진짜 극단적인 선택, 욥이야말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절입니다. 자, 24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제가 어찌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간구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앞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결국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다가 죽게 하시고 무덤에 나를 이끄실 줄 난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펴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몇 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생각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셔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신앙,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절로 31절 마지막 이 대진인데요. 25절로 31절은 선을 행하였으나 화가 옴, 이런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였으나 화가 옴. 욥이 선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화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욥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 고생하는 사람 보면 욥은 건강할 때, 잘 살 때, 고난이 없을 때 고생하는 자 보면 욥은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이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정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가 있으면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하였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고 정말 착하게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그래서 욥은 우리 29장에서도 보았지만 내가 이렇게 여생을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렇게 여생을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욥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욥은 당연히 자기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계속되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결말 짓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화가 왔다. 그러나 흑암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피부가 다 검해졌습니다. 그 악창으로 인해서 피부 색깔이 다 변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그래서 회중 가운데 서서 구걸하는 것처럼 또 도움을 구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임을, 초라한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자, 이리와 타조는 슬픔을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슬픔, 고독, 외로움, 또 친구가 없고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슬프고 고독한 존재다. 너무나 외로운 존재다.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 악창으로 인해서 염증이 무척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 속까지 뼈까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금과 피리를 부는 것처럼 고통으로 인해서 늘 통곡하고 피리 부는 것처럼 늘 그렇게 곡하는 소리 하듯이 아프니까 저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애곡하게 되었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우리 1절부터 쭉 보았지만 먼저는 정신적인 고통, 비류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 게다가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느끼는 영적인 고통까지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사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 앞으로도 당할 사람 아마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들이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욥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무엇보다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잘 참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다 통과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본이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욥에게도 역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물론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잘 아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고 이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 참지 못하고 견디기 어려운 우리들인데 욥이 당한 고통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지속되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